네, 오늘은 창세기 계속 살펴보는데요. 선악과 이야기 좀 마무리 짓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무리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셨어요. 22절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자, 요거로 마무리 적읍시다. 자, 하나님 뭐라 그랬었어요? 아담에게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정확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에게 있게 된 실제적인 변화는 알아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뭘 알게 되냐, 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자신들이 벗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쵸? 3장 7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벗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물들은 벗은 줄 몰라요. 그쵸? 짐승들은 벗었다는 걸 몰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도 몰랐는데 먹으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벗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것을 덮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옷을만 덮어준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변화예요. 또 하나는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부르시니까 숨었어요. 근데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가 벗었다는 사실이 두렵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이것이 선악을 알게 된 거랑 무슨 관계인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는 그 두 가지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멈춥시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쵸?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번째, 조금 전에 읽은 거에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영생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상태잖아요. 딱 태어났을 때 선악과를 먹기 전.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었네요. 창조됐을 때. 그쵸? 원래 딱 창조됐을 때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존재였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젠가 됐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영생할까 하노라고 해서 못 먹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네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사형리의 허점인데, 사형리가 뭐라고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리면 죽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 암에 걸렸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쵸?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맞아요.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가 틀린 거예요? 아담은 원래 안 죽었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아담은 일정의 수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그 아담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영생하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준비하셨던 것은 생명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 인간을 영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인간을 영생하도록 만들어야겠다. 하지만 처음부터 영생하는 인간을 만드신 것은 아니다. 그에게 영생하는 과정은 생명나무를 통해서든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하도록 이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오케이 하시고 따라오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악과는 어떨까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 때 어머니가 저 포도주 떨어졌어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보면 때가 참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했어요. 그럼 이거 영원히 먹지 마라 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먹지 말고 어느 때가 되면 점진적인 계시의 때가 되면 먹어라 라고 하시려는 계획으로 했다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이거 먹지 마. 부정해. 근데 이 사도행전 가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먹어라 그래요. 레위기에서 먹지 마라 그러셨던 거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선악과도. 선악과 독이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아담에게 주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였어요. 선악과는. 단순히 얘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보려고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담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담이 건드렸기 때문에 막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생명나무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악과를 그러면 왜 만드셨고 이런 일을 벌이셨어가 아니라 선악과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리하면서 뭐냐?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셔? 난 이렇게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 두 때와 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어떤 사탄의 유혹이 어떤 문제에 있어 다가오고 있다라면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준비한 때가 남아있구나. 그걸 놓치게 하려고 얘가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지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인간은 아담은 에덴에서 평생 살도록 지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이 온 땅에서 농사짓고 하다가 힘들면 에덴이라는 곳에 가서 언제든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러다가 또 나와서 일하고 힘들면 가고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안식을 주셔서.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인간이 된 거예요. 죽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생명도 영생할 수 있는 나무가 있어서 언젠간 그것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에덴 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어느 때가 되면 영생 얻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다 계획하셨는데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도 못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와 때 사이에 사탄의 존재가 유혹하는 자로 인간의 옆에 붙게 됐다라는 사실 정도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예.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는데 오늘 너무 금방 끝나겠는데. 자, 그럼 오늘 이야기로 가봅시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오늘 그것도 반만 볼 건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좀 이야기가 좀 어색해요. 좀 보다 보면. 왜냐하면 아니 가인하고 아벨 두 사람이 형제인데 어쨌든 하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둘 다 받아주시지. 한 명만 받아서 누가 봐도 삐지게끔 그렇잖아요. 그것도 제물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벨은 원래 양치는 자니까 자기가 양치던 거 드린 거예요. 가인은 뭐요? 농사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곡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가인이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몇천 년 흐른 다음에 히브리서 같은 데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유다서, 요한 1서 이런 데 가면 가인은 굉장히 악한 길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인이 좀 못돼 먹었던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정성껏 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뒷얘기 지금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몇천 년 후에 얘기 그렇게 결론 낸 거 우리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성껏 드렸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안 드렸어도. 정확히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은 좀 덜 나은 제사를 지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딱 받으시니까 당연히 한 명이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화내니? 또 그러세요. 화낼 상황을 만들어 두시고 왜 화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 화내지 마. 너 그럼 막 죄짓는다. 이렇게 막 경고를 하셨는데 가인이 그 얘기를 또 안 듣고 낼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죽여버렸어요. 자기 동생을. 최초의 죄라는 말이 쓰일 정도로. 그것도 무슨 죄예요? 살인죄.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어마막지한 죄를 지었잖아요. 당장 벼락이 쳐도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경고를 어기고 살인죄를 졌는데 보호해 주세요. 너를 해하려는 자는 벌을 7배 받을 것이다. 뭔가 막 이러겠다 저러겠다 막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이. 자,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흩어놓고 이제 한번 봅시다. 자, 3절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출발점을 여기서 찾아봅시다.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시작해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됐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기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몰라요. 다윗은 얼마나 지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했어? 자,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색천개를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3, 40년? 아벨이 양을 칠 수 있는 나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잼을 삼았다 보니까 그게 딱 자라니까 조금 한 몇 개월. 몇 개월? 그래요. 원래 이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날들의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서는 아닌데 새 번역도 그렇고 우리 번역도 아닌데 어떤 번역서에는 며칠 후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요. 몇 년 후에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번역이 좋아요. 새 번역하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흘렀을 것 같아요. 자, 얼마큼 흘렀는지 몰라요. 에덴에서 나온 다음부터 세월이 흘렀는데 얼마큼 흘렀는지 모르는데 최소한 우리가 알 수 있는 팩트가 있어요. 130년 이상을 안 흘렀어요. 왜냐하면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아벨 대신에 주셨다. 그래서 셋을 낳았어요. 그때 나이가 130세예요. 5장에 보면 130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 나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은. 그렇죠? 근데 전에도 한번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아담의 나이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태어났을 때 몇 살이 보니까. 그래서 대충 생각하기엔 에덴에서 나온 날로부터 130년이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하면 그냥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한 130년이 되기 전이긴 해요. 하지만 거의 그 근처 아닐까요?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셋이다라고 했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한 50년 있다가 자식을 주셨는데 셋이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랬겠죠. 딱 가인과 아벨과 세 명만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가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0년 이상 흐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130년이 넘어가진 않았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세월 동안 어땠냐면요. 26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은 게 105살에 나와요. 그러면 합치면요 235년 정도 흐른 거예요. 그때 돼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상황을 알아야 돼요.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235년이 흐를 동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까. 아담이 하와가 그들의 자녀들이 살면서 특히 가인과 아벨 때 한 100년 정도 흘렀어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게 끊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그쵸?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인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셋의 이름은 뭔가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이름이 뭘까요? 아벨의 이름은요,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가인을 낳았을 때만 해도 여호와께서 등남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아벨이 날 때쯤 돼서는 아담이 헛되고 헛되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식 이름.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가인 이렇게 들었고 아벨이 이름이 뭐지 이렇게 알아야 되지만 아벨 그러면 헛되고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인디안식 이름처럼 주먹 쥐고 일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아벨 그러면 헛되고 헛되고 이거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넘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에덴에서 나온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 이랬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끊어지면서 헛되구나 허무하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시선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관계가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과 관계를 맺으실 것인가? 라는 것이 주목된 상황이 되는 거죠. 누구의 재물을 받았고 왜 받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재물 자체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건가? 라는 것부터 그것이 주목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재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때 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물어봐야죠. 화를 낼 게 아니라 왜 내 거는 안 받아주십니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를 맺으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어쩌는지도 모르는 그 몇십 년의 세월을 흘러서 헛되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 간신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하나님 나타나셨구나.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나만 받으셨으면 하나님 왜 하나님 이거는 받으시고 이거는 안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화를 낼 게 아니라. 그게 가인의 첫 번째 잘못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고서 정말로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는지 하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화를 내잖아요. 억울해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 생기고 고난을 주세요? 왜 나만 외면하세요? 라고 하죠.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억울함과 속상함을 하나님께 털어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더 먼저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피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라는 거죠. 그 순간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순간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는 때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본격적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절반이 남았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가 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럼 나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왜 외면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